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대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대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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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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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1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면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처음부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이 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이 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집중하여 그 말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영광 나타내십니다. 아버지의 거룩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경배합니다. 임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예배되게 하셔서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545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응답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우리 어느 증거대로 없이 살아갈 때에 여기서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응답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머리감을 들고 렌세야 주 하나님 아버지는 귀한 모든 것을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응답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2장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배곡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굴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잠깐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병상에서 가정에서 계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 주세요.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건강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더위에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 어려움을 이기며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 연합 캠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사랑하는 자녀들 은혜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마른
누구십니까?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배드리러 가 들어진 사람이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며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 영혼 만족해 환호성을 질러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아, 환호성을 터뜨리며 소리쳐라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아. 홀로 쓸쓸히 지내는 여인의 자녀들이 결혼한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장막터를 넓히고 장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활짝 펼쳐라.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네가 좌우로 터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네 자손이 문나라를 차지하고 버려졌던 성읍들이 살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기죽지 마라. 네가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어린 시절의 부끄러움을 잊고 과부 시절의 창피를 더 이상 떠올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만드신 분이 내 남편이시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내 구원자시다.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린다. 버림받은 여인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은 너를 여호와께서 부르신다. 어린 시절에 버려진 여인과 같은 너를 여호와께서 부르신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으겠다. 이제 영원한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겠다. 내 구원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다가올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기를 내 고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씀하면서 이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7월 들어서 우리가 기대 그리고 갈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만 요즘 참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갈급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예배에 자유롭지 못함 때문에 고통하고 있고 때로는 불만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한 번 더 모이기를 힘쓰겠다고 노력을 하지만 쉽지 않은 환경들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지난주보다 많은 숫자의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은 벌써 한 단계 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 또 대전도 곧 4단계로 전환될 거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서울 같은 경우는 오늘 19명으로 제한된 예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현재 우리의 모습,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고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수치로 여겨지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힘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큰 소리로 환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8장의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는 오늘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의 때를 돌아보면 내가 지금 청년의 나이로 돌아갔을 때 지금의 청년들처럼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적지 않은 불편과 부담감들을 갖습니다. 물론 그것은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또래의 사람들 혹은 그 윗세대들은 사실은 사회적인 일보다는 오직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힘을 기울여 왔고, 그리고 온 정신을 쏟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앞장서 왔던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그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통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취업 하나만 보더라도 내가 저렇게 공부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전혀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달리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는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꼭 긍정적으로만 대답하기는 어려운 모습들이 간간히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많이 보여지지 않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잉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산고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채로 우리는 그저 이것이 만족한 인생인 양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못한 고통이 사실은 자리하고 있기도 하죠. 못 낳는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기도 하지만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는 겁니다. 환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고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너는 높이 소리쳐서 노래하라, 큰 소리로 환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러분,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홀로 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녀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사야 말씀은 40장 이후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주시는 것은 나는 여호와다, 나와 비교할 자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부끄러운 현실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환호하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셔서 만약에 너희의 천막이 요만하다면 여기를 다 채울 수 없어서 이 장막터가 터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도무지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다 하더라도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되 마음을 강하게 먹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기죽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환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설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간엔 부끄러움이었지만 지금 내가 환호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아무도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곳에 사람이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자녀를 한 번도 낳아보지 못한 까닭에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간간히 생각할 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해도 좋을 듯한 것 가운데 우리가 간혹 그릇된 생각 내지는 오류를 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그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는 원망 섞인 소리들이 간혹 이미 기성세대들을 통해서 아니면 기존의 믿음의 신앙으로 열심히 달려왔던 사람들에게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내뱉을 때가 있어요. 내 때는 이랬는데 왜 지금은 이럴까? 그런데 지금의 때라고 해서 저의 때와 다를 바 없는 열심과 헌신과 충성은 사실 제대로 보지 못할 뿐이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바램만 가득 담고 있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지 않는 오류를 우리가 범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그것이 결국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헌신의 강도를 떨어뜨리게 하고 그래서 일부 특정한 몇몇의 사람들만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면 되고 우리는 그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 되지 정도로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끄러운 일도 모르고 실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저 사람이 좀 더 이렇게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는데 그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정도들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쓰임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냐는 거죠. 사실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렁이, 버러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열방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거듭 말씀합니다만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여러분 좌우로 퍼지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만 본다면 현실만 본다면 사실은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요동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표현해서는 안 될 표현입니다만 문을 닫는다는 소리가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패배하지 않거든요.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오히려 잠잠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함에 처해 있어서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한 부끄러움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 갖고 있는 생각들의 오류를 범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각자가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찾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1절의 말씀은 부끄러운 너희여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일.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미 1절에서 너희의 자식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3절에서는 네가 좌우로 퍼진다라고 말씀하면서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은 좀 인식 또는 의식이 좀 다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부끄러움인 일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심지어 비난하는 정도까지 치달았던 것이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함 속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이 참 많아졌지요. 결혼해서도 결혼하고도 아이 낳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우리나라가 아마도 한 가구에, 즉 결혼한 한 부부에게서 한 자녀도 낳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 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 어땠냐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얼굴 들어 쳐다보기도 불편할 정도. 사실 저희의 최소한 저희 윗세대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한 것도 부끄럽게 여겨야 됐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예 아이를 낳지 못한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노래하라, 크게 외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많은 자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많은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음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전도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부끄러워해야 된다면 부끄러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새 생명으로 태어났는가? 한번 돌아볼 기회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으로 낳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이다 그래 말했는데, 그런데 지금 성년이 되었을 때 그 자식들이 여전히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이 중에 어떤 분들은 그것마저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던 가운데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도 마땅히 믿음으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 자식은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기도 하죠.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의 심정은 어떨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누가 될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자식이 믿음 밖에서 생활하고 있다. 내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 여러분, 그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은 고통입니다. 다른 청년들이, 다른 자녀 세대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에 나가는 걸 보면 내 자식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식이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과 아픔들이 분명히 자리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너 부끄러운 짓이다라고, 부끄러운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사실은 지금 우리는 부담스러움 속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나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혼자 믿음 지키기도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교회 다니는 거 반대하죠. 아니면 또 주변의 상황들이 있었죠. 경제적인 환경은 이러했고 도무지 믿음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나 하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신앙 잃지 않고 온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나를 내놓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5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5달란트를, 2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2달란트를 맡겨주셨고, 나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내가 10명 혹은 5명 혹은 2명 혹은 1명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내놓을 영혼이 과연 내게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고 현재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것, 혹시 지금 내가 잉태하지 못하고 산고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그 부끄러움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말씀합니다. 이제 그 부끄러움을 벗어버려라. 이제 자유하라. 기뻐하라. 환호하라. 왜요? 반드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터져나갈 정도의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너 자식을 낳지 못했던 너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제는 기뻐하고 환호해라. 왜요? 내가 네 남편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전도의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는 사실은 강권하여 채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의 말씀이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종들을 길거리로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다 준비되어 있다. 너희가 와서 이 잔치에 흥을 느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맛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소와 살린 거 다 잡아놓고 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나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갈 수 없습니다. 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없습니다.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길거리에 나가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라. 병들고 나약하고 다리 절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아니 어쩌면 한 번도 잔치에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 여러분 제가 성경을 과하게 보는 편도 있습니다만 혹시 이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지금 다시 불러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의 눈에 저 사람은 굳이 전도할 필요 없어. 에이, 저런 사람 교회 들어와 봐야 교회 시끄럽기만 해. 혹시 이런저런 일로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유익이 없을 것 같다고 아예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도 건네보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죠. 지금 초대받을 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다 초대받기에 어쩌면 다 자격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소위 자격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 정당화하고 있죠. 나 이래서 못 가? 나 이것 해야 돼. 나 저러니까 저거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 나오기를 꺼려하고 있죠.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죠.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없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야만 된다고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간곡하게 자녀들을 놓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 때문에 눈물 흘려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 길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연약한 지체들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구원받지 못해도 좋을 것 같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혹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고 그들은 그 잔치에 들어와서 배불리 먹고 즐길 자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즉 많은 자식을 주겠다는 것 때문에 자 여러분 많은 자녀를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말씀해요.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집에서 살다가 자녀를 낳으면 좀 더 넓은 집으로 그렇게 이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한번 그 개념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당신은 장막이라고 하는 장막도를 넓히라고 말하죠.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만 살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녀를 하나 낳고 둘 낳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잠자리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표현한다면 자식 다리 하나가 밖으로 나간 채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보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그렇게만 갈까요? 아닌 거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장막을 좀 넓혀야 되겠다. 새로 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전제되는 건 뭡니까? 장막터를 넓히는 겁니다. 지금부터 2절만 주목하면 돼요.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터를 넓혀라. 지금 현재 우리 교회로 생각해 본다면 이 장막터의 개념은 우리에게는 이미 어쩌면 확보가 된 거죠. 지금 우리는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지금 우리는 됐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기대하고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자녀를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장막을 넓혀야 될 이유가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우리의 장막터는 이만큼이면 그래도 많이 수용할 수 있다. 아니면 지금의 3배, 4배를 더 수용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한다고 할 때
다음으로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휘장을 넓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휘장이 넓어야 커다란 장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장막은 뭡니까? 장막의 휘장. 이들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가죽으로 또 한 마리의 양을 잡은 것으로 가죽을 덧대서 그래서 커다란 장막 하나를, 휘장 하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덧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로 들여다볼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 이 덧댐의 개념은 양가죽 하나 한 장 한 장이 모아져서 큰 장막을 만들 수 있는 휘장으로 나아갈 수 있듯이 오늘 우리는 최소한 지금 현재 우리 도마동 침례교회 교인이라고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을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자녀를 준다고 할 때 그 자녀를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덧대고 덧대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 되지 않는 속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온들 그가 우리의 하나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울타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가 울타리를 서로가 다 합쳐서 아름답고 견고한 울타리를 만들어 놔야 누가 들어와도 들어오지, 우리의 울타리마저도 서로 끊어지고 끊어졌는데 그래서 도둑이 언제고 들어올 수 있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데 거기에 새로운 누가 들어온들 존재할 이유가 되느냐는 거죠. 그렇게 볼 때 휘장의 덧댐은 우리 성도들의 하나됨이고 이 하나됨을 동역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성도 서로 덧대는 동역이 있기를 원하고 그 동역과 더불어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휘장을 넓히는 것, 덧댐이라는 표현 속에 동역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휘장 한 장 한 장은 무엇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물론 고기는 먹고 이런 개념이 전제됐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희생 없이 덧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희생되어야 누군가를 내 품으로 끌어올 수 있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태도 속에 서로 덧댈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희생하기를 원해요. 내가 어떤 성도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동역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휘장이 얼마나 커다란 천막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표현되어지는 것은 긴 줄을 말하고 있어요. 긴 줄을 길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줄은 천막을, 장막을 지탱해 주는 겁니다. 지금 휘장이 준비됐어요. 휘장 아래 다리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 휘장이 서 있을 수 있도록 말뚝도 박혀 있으면 그 말뚝과 연결할 수 있는 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휘장은 넓게 만들어 놓고 세우려고 하는데 줄이 짧아서 줄이 이 휘장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줄이 되지 못하고 곧바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줄 정도의 길이만 준비되어 있다면 그 천막은, 그 장막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젓가락 하나 세워놔서 쉽게 세워질까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젓가락을 세워놔도 줄로 매어서 말뚝에다 지지해 놓으면 이것은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지해 줄 줄이 없다고 한다면 한순간 무너지고 맙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는 천막을 지탱하는 줄을 믿음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끈은, 믿음의 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줄은 한순간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이 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줄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이런 면은 없을까요? 여러분, 어떤 줄을 붙잡고 사십니까?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줄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아니, 보통의 사람들은 우리 너무 과한 표현이 되겠어요. 돈줄을 잡고 살아가는 게 지금 시대 아닙니까? 다 돈이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돈줄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줄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붙드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붙들 것이냐? 돈을 붙들 것이냐? 심지어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마저도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제목의 책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는 긴 줄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원협회에 속해 계신 장로님 두 분이 오셨는데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너 하라 하기 전에 내가 이미 드리고 그리고 요청하기도 하는 거죠. 나에게는 전혀 드림 없이 너만 하면 된다는 식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긴 줄을, 믿음의 줄을, 하나님을 붙잡는 줄을 견고하게 함으로 인해서 결탄코 흔들림 없는 장막을, 쓰러지지 않는 장막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뚝의 개념입니다. 말뚝은 어떻습니까? 말뚝은 기초가 견고한데 박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쇠말뚝이라고 해도, 아무리 견고한 말뚝이라고 해도 지지해 줄 수 있는 기반이 흔들려 버리면, 기반이 모래터라면 아무 소용없고 진흙 속에다가 말뚝을 박은들 지탱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말뚝이 박혀야 되는 그곳은 견고한 지대가 돼야 돼요. 말뚝 자체의 견고함도 견고함이지만 말뚝이 박혀져야 될 그 땅의 견고함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기초의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초를 튼튼하게 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튼튼한 기초에 말뚝이 박혀야 장막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말할 것 없이 말씀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므로 공급받는 것으로 가람을 해결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견고히 함으로 인해서 은혜 받을 도랑을 풍성하게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곳에 말뚝이 박힐 때 장막은 견고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분 성경 읽기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또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성경 일독하기, 그동안 읽은 것은 접어두고 새롭게 시작해 나가는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약속, 하나님은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좌우로 퍼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열방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장막터를 넓히시고 휘장을 잘 덧대는 동역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줄을 길게 하고 말씀의 기초 안에 견고한 말뚝을 박아 세워나가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용서하소서.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육체를 핑계하며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도록 은혜 주옵소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동행하시며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7월 달을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하셨사오니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자격증 공부간의 지혜와 체력 허락해 주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움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이제 많은 자녀를 줄 것을 약속하시며 오히려 기뻐하고 노래하고 환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죽지 말고 담대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에 매여 요동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확장해 주실 것을, 열방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장막을 크고 넓게 짓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막터를 넓히게 하시고 휘장을 덧대어 넓게 준비하게 하시고 길을 길게 준비하고 견고한 말뚝을 박을 수 있는 기초를 든든히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 위에 귀히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생명을 드리는 중심으로 드렸사오니 받아주셔서 마음의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과 육체의 안전함과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돕는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게 바라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인원도 좀 덜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백신 맞으실 분들 제때 잘 맞으셔서 이 어려운 환경 속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그 여름철 행사, 특히 교회학교 중심으로 이어지는 행사들은 가능한 온라인 캠프가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동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 캠프 7월 31일 날 되는 것은 교사들만 먼저 캠프에 임하고 나서 그리고 또 다른 그 캠프들을 접하면서 주일 방학기간 주일 시간을 더 활용해서 각각 부서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이들 방학기간 동안 매주 열심으로 모여서 배움의 길을 갖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연합 캠프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교단에서 진행하는 거 참여하고요. 청소년 연합 캠프도 8월 4일부터 6일까지 모여질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교회에 모여서 모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는데요.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기도원협회에서 기도원협회 관련한 영상과 인사를 좀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기도해 주실 것은 최갑순 집사님 무릎 수술하시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정사원 형제 발목 인대가 늘어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앞선 주 중에서 계속 표현해 드린 대로 암 치료하시는 분들, 환자분들, 그 외에 노년의 때에 계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 바랍니다. 생일 맞습니다. 이광구 집사님 26일, 김영순 집사님 27일, 또 함주리 자매님 29일, 남준혁 형제님 30일. 좀 나오신 분들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준혁 형제 있고요. 네. 침례교 연합 행복전도축제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 여정에 함께 하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열매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이상 꼭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나오지 못하게 된 성도들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성경 일독 이제 보고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난 주 중에도 2분 더 들어왔고요. 그 전주에 보고된 전선희 집사님 앞으로 좀 잠깐 나와 주시죠. 제가 완독증은 오늘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선물로만 드리겠습니다. 제0045 성경 완독증서 성명 전선희 집사 위의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시행하는 창립 50주년 기념 성경 일독하기를 통해 완독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7월 25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동화동 침례교회 담임 목사 가순권. 계속해서 매주 아마 한두 번 정도씩은 계속 보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성도 다 읽으실 수 있도록 또 아동들도 다 포함합니다. 한 200~300권 정도 성경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좀 하나 보겠습니다. 기도원 협회 영상을 보고 끝나면 양승태 장로님 나오셔서 곧바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한 학교를 기도원이 방문했을 때 모가바라는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내가 학창시절 받은 기도원 성경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고 6년 전 이 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기도원 성경을 전해줄 수 있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받은 학생들이 나와 같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보츠와나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성경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성경을 가지고 꼭 다시 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899년 창립 이래 우리 국제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 실업인 및 전문 직업인들로 구성된 우리 기도원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을 이루기에 힘써 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마련하여 일반인은 물론 호텔을 비롯한 병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각 곳에 성경을 배부하거나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 한 권의 성경을 적어도 일주일에 1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개인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200개국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7천만 명이 넘는 영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성경을 구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 한 권의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잊고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곳에서는 많은 성경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3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성경이 전해질 수 있도록 또 전해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여러 성도님 중 기독 실업인이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와 함께 기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성경 제작을 위해서 오늘 성서 헌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2,000원을 헌금하시면 한 권의 성경이 전 세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후원 약정서 작성을 통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성경 제작에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전 세계 기도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또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제 마음속에 기쁩니다. 저는 중앙침례교회에 소속해 있는 양성태 장로이고요. 같이 오신 우리 기도원 회원은 선화성결교회 원로 장로님으로 계시는 구준서 장로님과 저 뒤에 사모님 되시는 김덕점 권사님 같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전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회원들이 한 80명 정도 우리 기도원협회 회원들이 1년에 이와 같은 성경을 우리가 대전 지역에서 약 한 7만 부 정도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성서헌금을 통해서 헌금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제작해서 많은 곳에 다니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을 해왔습니다. 지난해는 저희들이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올 수 없었지만은 이렇게 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기에 저희들은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또 제가 또 여기 오니까 우리 고성훈 우리 장로님 또 이갑성 장로님 이렇게 만나서 대단히 마음속으로 기쁘고 참 교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기도원 사역에 대한 중요한 말씀은 저와 같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제가 특별히 목사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6월 19일 날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 교단 기념 강당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국제기도원협회 회원 한 250명이 그때 모여서 전국 총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저희들에게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한 사람이 바로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카메룬이라는 이와 같은 나라에서 온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의 신학대학 2학년에 지금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은 나라가 55개국이 있고 인구로 말하면 11억 내지 12억 인구가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여러 나라도 있지만은 대다수 무슬림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받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토속 종교 또 우상 숭배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복음 전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런 그 세계의 나라 중에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카메룬이라는 나라는 서부 지역에 있는 이와 같은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인구가 우리나라의 반밖에 안 되는 2,500만 명 정도 있고 그 나라의 그 넓이는 우리나라의 7배 큰 이와 같은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복음 전거가 언제가 시작이 됐는가 하면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복음 전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에 그 기독교인이 된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 저기 그 영상에 보이는 카메룬의 로헤야 자매입니다. 이 로헤야 자매는 지금 나이가 27살인데 아프리카 카메룬의 수도에서부터 자기의 그 집까지 가자면 버스로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 걸려야지 그 집에 갈 수 있는 이와 같이 어려운 이런 그 시골 농촌에 살고 있는 가정에서 이렇게 5명의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은 5년 전에 공주에 있는 중앙성결교회에 아마 그 초청을 받고 거기에 와서 지금 공부를 하면서 공주 교대에서 거기에서 공부를 했는데 전공을 뭘 했는가 하면은 식품공학과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는 많은 그런 농촌 그 농산물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잘 가공을 해서 세계에 수출을 할 수 있을까? 그 나라의 형편은 대단히 어려운 이와 같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3만 불이 넘지만은 그 나라 GNP는 약 2,500불 정도. 예? 아주 최상의 빈국보다는 조금 더 좋은 이와 같은 나라에 있는 이와 같은 그 여학생이 우리 그 침신대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에 와서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제일 놀란 것은 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가는 데마다 성경이 이와 같은 성경이 있는 것을 봤어요. 또 카메룬에서 이와 같은 성경을 갖다가 보기라 하는 것은 어떤 캐톨릭에 나가는 신부가 갖고 있는 성경이 이런 것만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성경이 뭐 집집마다 있고 학생들 성경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볼 때 야, 이 나라 정말로 이상하다.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가 이와 같은 그 성경을 또 볼 때 어떤 사람들이 귀한 성경 위에다가 막 그냥 볼펜으로 쓰는 것을 봤어요. 그것이 아마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우리 기도원협회에서 이와 같은 준 성경을 보면 뒤에 결심서가 있어요. 결심서에 뭐 이렇게 뭐 적는 것도 보기도 하고 또 언더라인 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고 나서 야, 이와 같은 나라에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어서 이와 같은 성경을 이렇게 값비싼 성경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가 어렸을 때에 그 마을에 성경을 가지고 온 기도원협회 회원들이 있었는데 그 카메룬의 수도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수도에서 7시간 내지 8시간 걸려서 버스 혹은 차를 타고 와가지고 이와 같은 성경을 나누어 줬는데 자기 나라에서 이와 같은 성경을 받을 때는 그때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었으니까 굉장히 어려웠었대요. 왜냐하면은 무슬림들의 이런 핍박이 있었고 또 그 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이런 그 핍박도 있었고 뭐 등등 이렇게 가지고 성경을 대단히 어려웠었는데 이와 같은 성경을 돌리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중학교 때에 이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또 수도에서 서울에서 카메룬 수도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성경을 돌려주었는데 그때 자기도 성경을 받게 되었고 그 성경을 받은 것을 자기의 친구에게 성경을 주었는데 그 친구 고등학교 학생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와 같이 헌신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자기의 아버지가 고등학교, 농촌고등학교 선생이었고 또 그 어머니도 그 초등학교의 선생님이었는데 이와 같은 성경을 자기의 집에는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교회를 다녔지만은 자기가 중학교 때 성경을 받고 자기가 성장해서 성경을 갖다가 한 권 구입을 하기 위해서 큰 성경을 구입을 할 때까지 이 기도원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매일 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가 이런 말씀 가운데 나도 이래같이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신앙의 자유 밑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에 이렇게 공주에 있는 중앙성결교회에 있는 어떤 그 어떤 단체의 연락을 받고 이렇게 거기 와서 학교를 공주대학에서 4년간을 마치고 그 이후에 다시 내가 우리나라의 카메룬에 돌아가서 성경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사의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와 같이 이제 자기가 다시 신학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데 앞으로 1년 있으면은 이제 저쪽 이제 카메룬에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바로 여러분들 기도원협회 회원들이 이와 같은 성경을 주지 아니했으면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카메룬에 돌아가서 선교사의 역할을 해야 하겠는지 이와 같은 마음이 생겼겠느냐고.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평신도 같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성경을 이렇게 헌금을 하고 교회에 가가지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도원협회 회원들이 이와 같은 성서헌금도 해가지고 이와 같은 귀한 성경을 받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은 성경을 아까도 지금 영상을 보다시피 그 아프리카에는 너무나도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성경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을 지금 또 보내달라고 이렇게 그 부탁을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저희 기도원협회도 지금 세계적으로 1년에 전에는 1억 부 이상의 성경을 우리가 배부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한 7,000부 배부를 했고 지금 국제 기도원 세계 대회가 미국에서 지금 이번 주간에 열리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그래도 세계에 있는 기도원협회 회원들이 2,500명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성경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을 지속적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감사의 부탁을 하면서 우리 지금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도원협회 회원들이 제가 지금 똑같은 이와 같은 내용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우들께서 나가실 때 저희들 큰 돈, 큰 헌금 원하지 않습니다. 한 근에 2,000원, 적은 금액이지만은 이와 같은 성경을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성경을 받는 내가 한 이 성경 헌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아프리카 못 가더라도 저 중남미에 못 가더라도 이와 같은 성경이 전달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런 노고와 또 전도에 대한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기도원협회에서 나온 이 잡지가 이 바로 카메룬 로헤야 자매에 대해서 나온 것이 저희들 이렇게 영상으로 보였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잡지에도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잠시 소개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희로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협회를 통해서 좋은 영상을 보게 했고 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간증의 이야기들을 접했습니다. 사역이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경이 확장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성경 한 권 한 권이 사람들의 손에 전달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기름 부어 능력 있게 하시고 건강과 평강의 복으로 인도하시며 행하는 범사에 형통함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계셔서 마음의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과 육체의 안전함,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장막터를 넓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 승리의 삶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가시면서 성경 한 권 이상 금액을 좀 헌금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